시편 37편 4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김구 선생님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독립을 소원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요. 장사를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외에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신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아침,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 자녀들의 이야기겠죠. 3월 19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하늘로 간 아들 대신 손녀 가르치려고 집 팔고 노숙하는 인도 노인, 이런 제목입니다. 손녀를 교육하기 위해 집을 팔고 인력거에서 먹고 자던 인도 노인이 주변 도움으로 노숙자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 붐바이의 이 휴먼스 오브 분베이라는 신문의 기사가 된 내용입니다. 베슈라즈지 할아버지는 1년을 넘게 거리에서 생활을 합니다. 인력거가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낮에는 인력거로 손님을 실어나르고 밤에는 인력거에서 잠을 잡니다. 손녀 교육을 위해 집을 팔면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거리로 나앉게 되었답니다. 6년 전에 큰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2년 뒤에 둘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남은 식구라고는 아내와 두 며느리 그리고 아들들이 남긴 손주, 손녀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갈까 인력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의 죽은 날 화장하고 난 그 날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느냐라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그 기사에 가슴이 찢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원하는 만큼 공부해도 된다. 좋다. 공부해도 좋다고 손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손녀 교육에 온몸을 내던집니다. 집을 팔아 본가에 1500km 떨어진 그 인도 중심지 델리로 손녀를 유학 보내고 아내와 며느리, 손주들은 친척집에 보내게 되고 자신은 인력거에서 먹고 자며 돈을 법니다.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인력거를 봅니다. 그리고는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겨우 1만 루피, 15만 원. 그 중에 절반은 손녀 학비로 보내고 한 6만 원 정도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합니다. 어느 날에는 할머니의 아픈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집집마다
구걸하며 다녔다 합니다. 그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고 손녀를 멀리 보내어 교육하는 것도 능력받기 이름을 이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녀가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정성을 알았는지 이 손녀딸은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이 손녀가 자신의 반에서 1등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할아버지는 그날 모든 손님을 무료로 태워 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우리 집에서 학교 졸업장을 받는 첫 번째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인터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었다는 것이 그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인력거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잠을 자는 것, 그 소원은 손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도 같은 어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다고만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바꾸어 번역하기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몇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려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 어린 양을 많이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건 아니다. 어린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한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자신의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은혜가 어려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예 무조건 그냥 대답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라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겠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었죠. 하나님은 그건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르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리치죠. 고쳐달라고. 근데 어느 날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눈길을 하나 주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 멈추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재빠르게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큰 소리를 한 번 더 외칩니다.
아니 다른 데 줄 게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와서 도우소서 다시 한번 크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도움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건 어쩌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 뜻이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줄 게 없다. 너는 개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듣고 있던 이 여인의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이 여인은 엄마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개보다 못하다 취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때려쳐. 내가 여기 아니면 돈 받을 데가 없나? 에이 치사하다.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돈 받을 데가 없어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개보다도 못하다고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데 에이 뭐 나는 내가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없을 것 같으냐? 아마 우리는 흥분해서 큰 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무시해도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여 이 엄마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개들도 맞습니다. 나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렇게 말할 적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적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결국 가나안 여인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신의 딸이 치유받게 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면 왜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뱀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고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 없이 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던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다 마친 다음에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다. 너가 갖고 싶냐? 솔로몬이 뭘 구하죠?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이 너무 기뻐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권세를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더하여 주겠다. 솔로몬이 축복받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 가정, 우리가 코로나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갈게요? 할아버지네 집에 언제 갈게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준비합니다. 뭘 먹일까? 뭘 사줄까? 뭘 해줄까? 그러니까 그냥 몇 월 며칠 날 언제 갈게요라고 말하기만 했는데 그저 언제 찾아갈게요, 할아버지 집에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이래놓고 저래놓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하려고 하는 게 우리네 마음, 어버이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의 소망함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이 그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가정 되어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